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올해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지만은 특별하게 눈이 참 많이 와서 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 일본도 저쪽 서쪽 또 북쪽에서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고립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이런 어떤 기상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두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어떤 기상이변도 그렇고 언제 어떤 일을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보면은 어떤 반응들을 일으킬까요?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되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남에게 대해서 적대시하게 되고 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들이 발휘되다 보면은 더 남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또 세상도 그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선전들을 봐도 공포 마케팅이라 그러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또 어떤 재정적인 불안감들을 조장하고 또 어떤 외모에 대해서 또 나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불안함들을 두려움들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지 않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저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25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정으로 기독교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한 텔레비전을 프로그램을 보는데 유시민 씨죠. 그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20대 때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도 받고 이런 사실들이 자기 자신도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도 종교에 한번 심취해 볼까, 종교를 갖게 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 신부님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신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두려움을 없앤다라면 그것은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는 것이다. 내가 신을 믿을 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조금 더 견디게 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조금 더 견디게끔 해주는 것, 더 한 발 나아가서 두려움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또 기독교가 설명하는 참된 두려움을 우리가 직시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 병사들에게 잡힘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형,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잔혹한 그런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 정도 숨을 이어가며 매달려 있게 되는데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잔혹한 사형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로마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문서도 발견되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곧 아시고 두려워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신 나머지
제자들, 같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 중에 일부를 함께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그것이 고민되어서 죽기까지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했더니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예수님마저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몇 번을? 3번을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3번을 기도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을 땀이 핏방울까지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장면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더니,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냥 모든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그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마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두려움, 그 큰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시면서 이것을 벗어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결국에는 받아들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만약에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면 너무나 두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겪으며 살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신부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더 견디게 해주는 것,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두려움을 대하는 가장 큰 역할이자 맞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붙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뭐 얌전하게 데려간 것도 아닐 거예요. 굉장히 엇박하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갔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한 로마 병사의 귀를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병사가 귀가 잘려버리죠. 여러분, 옆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두려워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병사를 보고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견딤으로 인해서 그 견딤의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가? 또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볼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겠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살고 싶고 세상이 밉고 왜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려야 됐나?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 병사를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 같은 맥락이겠죠. 두려움을 이겨내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품고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돌아보며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은 해방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어려움들, 그 고통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견디는 힘을 가지고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고 위로하며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두려움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늘 주변을 돌아보는 귀한 마음이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